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3절까지 지금 12장 창세기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선민국가 선민사역으로 부가 바뀝니다. 1부, 2부. 우리가 편은 1편과 1권과 2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눈다 했어요. 먼저 이제 권으로 크게 나눴는데 이 권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신약. 그리고 이 권을 다시 나눠놓기를 부로 나눠놨어요. 이 부로 나누는 것이 형식적인 걸로 부를 나눕니다. 이 구약성경이라고 한다면 뭐 역사서라든가 시가서라든가 또는 선지서라든가 신약성경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그래도 형식적인 걸로 이렇게 크게 나눠놨고 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나눠놨어요. 언약과 성취라든가 모델 속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복음서는 또 복음서대로 나눠놨습니다. 오늘 지금 이 부로 나눠놓은 것이 하나님의 선민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가 하나님의 창조와 양대 언약 선민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창조 사역과 선민 사역이 있는데 이 창조 사역을 언급을 했고 선민 사역은 실체적인 언약. 이 실체적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거죠. 그 아담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예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진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1장까지의 부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섭리 안에 들어간 거지만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이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그 내용이 선민국가를 통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선민국가에 대해서 약속을 다 하시는데 그 선민국가 선민사역 가운데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인데 에스더까지 모든 역사서까지입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역사서의 그 마무리가 전부 선민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1장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12장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11장서부터 12장서부터인데 이 12장서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가 1장으로 해가지고 언약자손 양대 언약섭리예요. 제1장 양대 언약 선민국가에 대한 양대 언약.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과거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모세오경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창세기 30장까지만 이렇게 봤어요. 그 나머지 거는 이제 그 자손 성취라든가 땅 통치라든가 땅 성취라든가 이런 걸로 구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나 또는 회교나 기독교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종교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안에서 전체적인 걸 나눠놓고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걸로 구분하기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중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는 뭐가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봤던 거예요. 이게 양대 언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양대 언약과 한이 언약과 음의 언약이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죠. 이런 거를 지금 창세기 11장부터 16기까지 모세 오경이 전체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를 넘어가다가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가면서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거로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한 언약이 큰 덩어리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 성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성취 역사예요. 그렇게 구조를 보아야 성경이 균형 감각이 있는 이런 구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모세오경을 나눠놔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선점을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예를 들어서 언약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 어떤 성취에 대한 그 부분이 나름대로 자손이 있거나 여기서는 요것만 이루어지고 이제 여호수아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땅 성취라든가 성취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왠지 3대 언약이 토막이 나잖아요. 이게 토막이 이러기 때문에 이 자손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 모세 오경이 언약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전체가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보아야 그동안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칼빈 같은 분은 주석을 갖다 할 때 창세기 하나를 따로 띄워놓고 그리고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전부 묶었어요. 그냥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출애굽기의 내용이나 레위기의 내용이나 신명기의 내용이나 전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이걸 딱히 갈라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왠지 이게 한 무대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창세기를 설명하듯이 장별로 쭉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이걸 전부 풀어가지고 설명을 갖다 묶어가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십계명 중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았겠죠. 예, 그만큼 여기 이걸 왜 묶어냈는가? 이것이 이쪽에 다 포함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진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졌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창세기의 대부분의 이제 이 12장서부터의 내용을 나라 언약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율법을 받는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으로 양분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대로 해가지고 지금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 성취 역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선민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어졌고, 이것이 언약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언약대로 와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다.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구조상 모세 오경 전체를 언약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거나 어떤 그 성경 내적 그런 그 증거에 의해서 보거나 이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신앙적 그런 거 감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눠놔가지고 이거를 또 세 번 해가지고 언약 성취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안에 언약 그 부분을 보아도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룹을 묶어낼 수 있는 것은 모세 오경 전체를 묶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또 역사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시가서 기자들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나라를 보고 이분들이 찬양을 한다 한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로구나. 언약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걸 보니까
이것이 욥, 시편, 잠언 정도 아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그 5대 속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냈다. 그리고 이 말기적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언 섭리로 해가지고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죽었다가 산다라고 하는 그걸로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 성취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도에 의해서 시가서 배경도 선지서 배경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언약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겠죠. 이걸 언약으로 봐야 성취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선지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부분이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말기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꺼질 듯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 섭리를 다 해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섭리사역을 갖다 보게 되어지는 거고 시가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시가서 부분과 선지서 부분에 대한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역사의 전반기, 후반기가 이 두 가지 책의 어떤 배경이라고 한다면 역사서 이 자체 내가 독립적으로 성취사건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더욱 특단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왜 그렇게 보질 않는데 구도가 달라졌냐라고 하는 거에 나름대로 뭐가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괜히 똑같은 얘기 다를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통속 성경 개론의 그 의미가 반감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모세오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유대교도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고 회교권의 어떤 그런 그 무게를 주는 것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하나의 모세의 작품으로 우리 이해를 하고 언약으로 보는 그 일은 구도를 나눠놨을 때 묶여져야 될 당연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2장에서부터 이 정도 확인할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절은 이제 여기 부에서 장입니다. 장. 편이 여기서 형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부가 이런 내용상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대분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대분. 그다음 장, 절. 이 절로 해가지고 내용을 중분하고, 그 다음에 절로 해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일, 가로 없는 일, 그 다음에 가로 있는 일, 그 다음에 양쪽 가로 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일.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분, 그 다음에 소분이 이걸로 되어지고, 이거는 세분되어진 내용인데, 그냥 역사, 우리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권, 편, 부, 장, 절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편이라고 하는 건 조합 편안히 이렇게 나누는 조합편이고, 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이 횡으로 잘라놓은 것들입니다. 장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종으로 잘라놓은 걸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절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더 잘라놓은 이야기, 개념이 그렇게 되니까 성경이 원래 이런 거 의미를 가지고 쓴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통전적으로 이해하기에 필요한 어떤 구도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나름대로 이게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되어진 거니까 어떤 거는 세 번 되어졌다고 해도 의미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분됐다고 해도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그 1장부터 11장까지가 실체적인 언약 섭리 아니겠어요? 그 나머지 거는 전부 이
구약성경 전체가 모형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편이라고 해가지고 1편, 2편이 비중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분량으로 나누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뭐 찾아내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아마 과거에는 이 부로 나누어진 부분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이걸 찾아가 보니까 뭔가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를 신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 밑에 부를 놓고 부장절로 이렇게 나눠놨다. 이번에 그 특강 도표에 보게 되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다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12장 1절은 양대언약 수입이 그 창세기 11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인데 특별히 그 12장서부터 36장까지를 열조와의 언약으로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열조와의 언약. 이 열조와의 언약으로 봤던 부분이 과거의 언약으로 봤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열조와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 가로없는 일본이라고는 소분시켜놓는 것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 언약이.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다시 한쪽가로 일본으로 들어가지고 20장까지가 열국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으로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열국 언약을 구분한 것은 과거에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 열조라고 하는데 열조가 언약 계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내용과 이삭에게 했던 내용과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가 뭔가 차별화되어져 가지고 더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한 부분들로 언급이 되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12아들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지고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큰 머리까지는 전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양쪽 가로 일본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다 하신다. 이게 열국 언약을 하시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언약하는 것이 나와요. 14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12장 땅 언약과 보고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아마 10장에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이 1절서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언급될 때 전부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었다라고 하기 전까지의 여호와의 그런 그 이름이에요.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보여진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과 이때는 그 구체적인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렀던 여호와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믿는가에 대한 것은 각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갖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의를 통해 가지고 복과 저주를 나누는지 그래서 이 세속과 거룩이라고 하는 걸 나눠 놓으시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개념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점점
거룩해 져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이 세속이라고 하는 그것과 자꾸 걸러져가지고 달라지는 이런 개념을 깨닫는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고백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고 그러면서 나는 세속적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면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영광이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발현되어질 텐데, 그럼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뭐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공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주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시킨 대로 하는 게 뭐다? 그게 좋은 게예요. 노예 근성을 위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한 거다. 그러나 자원하고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속적인 걸로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거, 마치 제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정말 못 견디겠어요 라고 살아야 우리가 이쪽으로 변해가는 게 생기겠잖아요. 근데 여전히 근데 주님 이쪽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왠지 속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래요. 생각 없이 보이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속내가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 여호와라고 지금 계속 이 이름이 불려져 가는데, 이제 그 우리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내가 전에는 여호와로 알려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가 되어져요. 그럼 이때 불렀던 건 뭐예요? 그냥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에 따라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하시는 분이네요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들의 수고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런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게 출애굽까지는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불리지만 이분들이 부르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 암개요. 그래가지고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조금 철이 들게 되면 아버지 성함이 무슨 짝인가 라고 해가지고 그 입에 오르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알아가게 되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데까지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을 장난감 취급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린 수준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모르게 되면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 권세로 우리가 옮기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전히 세속적으로 그저 필요할 때 밥이나 주는 아버지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잊고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 권세로 옮겨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질문 좀 할게요. 방송 중인데 여기 그 언급 한번 좀 해주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12장 들어가잖아요. 출애굽 18장까지 가잖아요. 네. 19장부터 그게 이제 절이 바뀌어요. 네. 그 절 바뀐 이유가 방금 그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디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경 기록이니까 다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죠. 근데 어떤 건 전제되어진 거기도 하고 어떤 건 작은 의미로서의 언약과 성취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큰 의미로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내 영광이 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 영광 선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19장으로 나눈 어디든 이 영광 이름 자체를 어디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다 필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모르고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전제란 말이에요. 전제.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본토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해야 될 일이죠. 본토가 어딜까요? 본토.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 마무리까지 가게 되어지게 되면 에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니, 하란에 거해져 있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설명이 끝이 났어요. 그러나 지금 어디서부터 가기로 했냐면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했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본토라고 하는 걸 하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12장 이후에 보게 되면 지금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어떤 이야기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넓게 정리를 갖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금 그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 강 이북 쪽에 있는 전체 지역을 본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떤 본토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지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럼 지시할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나아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히 뭘 갖다 보여주고 이리 가라라고 하면 보여줬으니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지시할 곳도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나아갈 바를 모르지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되어진 거를 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여호와라 한다 그런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몰랐던 시절에 그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 구원의 사역에서 전부 제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떤 그런 차원을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데 거기에는 때로는 하나님께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지시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런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출발점은 모르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 이름을 창대케 하겠대요. 그냥 성경에서 이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어떠한 인물인가, 어떠한 사역자로 쓰시는가, 모든 것들이 이름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명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이름 수업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문명을 점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점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창대케 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이름의 영광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발현되어지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이름의 영광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내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 갈 땅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복을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아직은 무자한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여기 나올 때 75세라고 그랬으니까 중년 때입니다. 중년 때 인생의 중반기를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없을 때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몇 세에 향수였다 해서 향년 125세인가요? 이제 사라가.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 65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 인생의 중반기. 지금으로 본다면 80대 우리 80대를 어떤 수명의 수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약 한 40대의 중간. 어떻게 보게 되면 대단한 그런 그 절정기, 인격을 이루는 절정기 때에 쓰셨다고 보여집니다. 감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까지가 됐는데 아들이 없는데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냥 믿고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고백적인 걸 보게 되면 그걸 믿고 떠나왔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실 땅으로 가라고 건 뭐 가다 보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무장한 그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에 무슨 아들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되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자손도 이미 약속을 했고 땅도 약속을 했고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를 갖다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그 하셨던 것이 열국으로서의 이 언약은 충분 조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충분 조건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1장이 마무리되고 2장으로 창백해 되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은 원래 어디입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복의 근원 되신 분께서 복을 주셨겠죠. 그러면 이분이 원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여기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복이 사실은 실체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지만 이것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 아니겠죠. 이런 절차를 놓고 보게 되면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를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따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으로의 그런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내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문맥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로 해가지고 이 축복을 했다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복인 줄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자가 복을 아는 거예요. 뭐 이야기가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까? 여기서 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너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건 복을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는 복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이 복을 빌어요.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니까 그 복을 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한 사람들만 복을 빌 수가 있는 거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거꾸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복을 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렇진 않다. 복을 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분이라고 인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 비축자의 복이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아유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게 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에 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보니까 복 있는 자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게 되면 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아브라함 저주를 거 아니겠어요. 지 마음에 맡기면 축복을 할까 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이미 저주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지는 아브라함을 몰라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하는 복을 이야기할 적에 이거를 팔복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복 있는 자로 오셨잖아요. 여기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복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복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종교적 지위의 높은 자를 찾겠던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그 자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신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또 해가지고 정말 그렇군요. 라고 이 복에 참여한 자들이 마지막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복을 인정하는 사람들,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복을 있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인 거 알지, 믿어지지, 믿지, 소망이지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신령한 복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복 있는 분을 갖다 만나는가에 대한 문제가 복의 근원으로의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듯이 복의 근원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당신은 정말 복 있는 분이군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뭐 결혼도 안 한 그런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면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말구입관에서 성경에 말구입군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뉘었고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복 있는 분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자들은 복이 없는 자들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런 고통을 겪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모형적으로 어떤 아브라함의 모든 역사가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당신은 복 있는 분이 맞군요 라고 하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요. 아담에게 복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자들의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면 앞에서 그걸 나눠놨으니까 또 뭐 앞에서 나눠놓고 잘라버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택한 백성은 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 그 언약을 이 복을 갖다 개념을 봤을 적에도 그것이 타자 중심으로 준 복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은혜 언약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주었던 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복과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학자라든가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든 부택한 백성이든지 다 생육하고 본성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냥 왜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들이 넣지 못했을까? 그 이야기는 택자든 부택자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불택한 사람에게 복을 줬다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진 걸로 설명하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양덤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니까 복이 안 받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창세전의 예정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로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복의 근원, 하나님 주셨던 개념 이런 걸 보게 되어지니까 그 순종이 순종케 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를 딱 대놓고 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순종 이런 걸 보면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위의 개념들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 이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문장을 앞에 어떤 그 문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작은 문구 하나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아브라함이 스스로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위의 개념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약 성경에서 배운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쫓아갔고가 뭐예요?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갔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을 하신 분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간 거지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명시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태초에 요한 그 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계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섭리를 해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쫓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게 하시는 것이 복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순종케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 따라가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갔으면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롯이 여기서 이제 자꾸 언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복 있는 자와 저주 있는 자를 이렇게 대분을 갖다 해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적 열조를 설명을 갖다 해갈 때 어떤 상대적인 인물을 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조를 하나 놓고 그의 조카 롯을 이 복 있는 자의 열 바깥에 있는 사람을 하나 두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양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롯은 유감스럽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선택.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을 갖다 했고 조금 지나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바뀌는데 그 옆에 있었던 롯은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의 선택은 이미 여기서부터 다 준비되어진 거예요. 복 있는 자와 달리 이 롯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를 지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년에 향수를 했다고요? 175세요. 그러면 거의 우리 지금대로 보게 되면 아마 30대 정도의 아주 그 혈기 당당한 어떤 역동적인 그런 그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쉬는 시간에 건강히 오셔야 100세까지 사신다고 어떤 분이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다리 불려가지고 100살까지 사는 건 뭐래? 라고 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다리 힘 풀려가지고 175세까지 사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175세 살았어요. 그냥 그때 75세라고 한다면 매우 아주 우리의 지금 청장년 시대에 그런 연령에 준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 모든 소유와 이때에 이제 목축을 갖다 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소유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그 짐승들일 거예요. 그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얻은 사람도 소위 목장의 일을 갖다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꾸 목동 숫자가 이제 늘어난 겁니다. 목동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소돔이 조카 롯을 구할 때 그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그만큼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많은 부를 거두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겠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려고 했는데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그 어떤 명칭이 특별히 상수리 나무 앞에다 붙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나무, 지금 우리들이 보는 어떤 선앙당 나무처럼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무에 속하는 특수한 나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 땅에 거하였다고 한다면 종교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일련의 민족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때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수염 달린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현현의 문제는 천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모세에게 드러나셨던 것처럼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으로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현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런 걸 연상을 하셔야지, 어떤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령한 영적인 이런 영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시적인 개념을 포함을 시켜놓게 되면 마치 우상 같은 하나님, 신화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랬으면 그래도 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때 불렀던 이름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고 불렀던 이름과 지금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하고 그 이름이 점점 뭔가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희미하게 보여주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어떤 원시복음을 듣고도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렇게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구속사가 있을 거라고, 구원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되어진지에 대한 이거를 알고 이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우리의 필수사항이에요. 아니 하루 3끼 먹는 건 필수라고 그러면서 말씀은 일용할 양식은 필수로 여기지 않는 말이 안 되죠. 이게 필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루 석 장씩 읽자고는 성경 읽기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 읽었으면 됐지 2년 3년 계속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다시 이제 하늘은 높고 마른 사춘가의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이런 어떤 그런 신기일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추석도 지나고 뭐 단백질 보충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런 이동할 양식으로 해가지고 양식 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단을 쌓고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10절로부터 13절 보니까 애굽으로 이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의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무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왔으나 이는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먹거리를 하나님 주시질 않아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양떼들도 이게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농사에 지장이 없는 애굽, 늘 하수에 물이 충만한 하수 땅 애굽으로 그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던 용맹은 어머니고 이제는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불신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요? 만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붙들어 주시는 은혜지, 뭐 한 번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영생 불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끊임없이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을 주시 않으면 언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나고는 이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마치 뭐 믿음을 따르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뭐 택한 받은 백성이 어디가? 라고 말하는 이 용맹은 만행이다. 만행.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를 갖다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불렀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건데 겨우 섰다 이뤘다 해가지고 개판을 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기도 부족한 그런 은혜다. 언젠가 사울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신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종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나이 65세나 된 뭐 늙은 여자를 뭐 아리따운 여자로 받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현대 개념을 자꾸 이해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125세까지 살았던 사람의 65세라고 한다면 농용한 그 어떤 성숙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그 인물이라고 하는 걸 전제가 돼야죠. 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뽀얀 피부에 그래가지고 뭔가 이국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면 아리따운 거예요. 그걸 지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아리따운 게 뭐야, 나이 65세 아리따우냐, 성경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기에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잘못되어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눈을 벌리면 그럴 수도 있구나. 제 눈에 안경이라는데 무슨 거기서 지 눈도 해가지고 기점을 중심을 보아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아리따지 않다고 봐요. 자기들 때 봤대는데 제 눈에 안경인가?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분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배함으로 야 이제 뭐 그래 네 오랍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천한 대접을 갖다 해야지. 그래야 후배를 갖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모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이 바로로 하여금 뭐가 깨달을 수 있는 재앙이어야 되겠죠. 이게 웬 좋아하냐 라고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살게 되면 아무런 그 의미가 없잖아요. 재앙을 내렸을 때 뭐 지네들 점순가를 불러가지고 이제 점을 쳤을지도 모르죠. 이게 웬 좋아하냐 라고 했더니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큰 하나님의 제사장 부인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분 놔주지 않으면 당연히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어떤, 뭘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러면 아내로 삼았고 그 뒤에 분란이 났으니까 이 사내는 바로와 이미 관계를 맺었다? 아니다? 요즘처럼 섹스 시대에 보게 되면 끝났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모르니까. 일개 왕으로 지금 그를 받아들이는데 충분히 무슨 기간들이 있죠. 단장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뭔가를 주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아직도 무장한 아들에게 아들을 주어질 사야로 하는 걸 보존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지 생각처럼 하는 거예요. 나이 75세가 돼가지고 여자애들 직접에다가 그 망치를 나가면 도대체 뭡니까?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그래 보여요, 이게. 근데 저처럼 맑은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버렸더라. 결국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짝지어서 아내로 삼아 주었는데 성과 아그라에게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공채 먹고 말잖아요. 그 불완전한 모습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부부관계를 통해 그대로 하나님께서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인간들이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너를 복으로 붙들어줬을 때 복이 있는 거지, 너를 놔버리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여자 푸굿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계시하시는지, 그 영광을 보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이름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오며 아버지께 있는 거로군요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한테 있군요 라고 해가지고 쉬운 소리 하니까 그게 아니다. 모든 게 주께 있는 거예요. 주께. 그 주의 크신 영광, 그걸 우리가 이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모든 그런 아픔을 고백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